다 함께 일어나서 인내 찬송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을 주시기 위하여 만세전부터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신 주일 아침에 저희를 성전으로 부르셔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저희로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무거운 짐은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보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입을 열어 높으신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시고 손을 들어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하니오니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십자가 곁에 머무르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에 더욱 가까이 다가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지은 모든 죄를 침묵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다시 한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우리 믿음 따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저희를 위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주님,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너무 약하고 어리석습니다. 매일 누가 큰 잔지 작은 잔지 따집니다. 저희의 마음만 보시는 주님, 이번 한 주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사랑하지 않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사랑의 마음으로 바꿀 수 있는 저희 청소년 이브가 될 수 있게 항상 동행하여 주세요. 저희가 한 마음으로 모여 예배드립니다. 찬양하는 저희의 마음의 중심이 진정 하나님이길 원합니다. 에클레시아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저희 모두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목소리에 성령의 힘을 불어넣으시어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듣는 저희의 귀를 활짝 열리게 하시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라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리하가 사람들에게 넘기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 께서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받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 하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느니라.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셨든지는 그들이 얻을 것이라.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죽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숨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이 되어야 하느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신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니라 생각하기 전에 절실한 기도에 기회라 여기며 절망이라 슬퍼하기 전에 주께 온전하지 못한 날 돌아보리라. 기뻐하라.
주님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에 순종하는 세상에 거친 무엇보다 온전한 믿음 내게 주소서. 주님 원하시는 대로 아멘하며 순종하니 세상에 거친 무엇보다 온전한 믿음 내게 주소서. 하나님의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2019년 최고의 시청률을 자랑하던 당시 꼭 빼주세요. 자랑하며 당시 대한민국 안방을 들썩였던 한 드라마가 있었죠. 여러분도 보셨을지 모르지만 전 당시 그 드라마를 보면서 충격에 빠졌습니다. 영화나 드라마가 허구를 바탕으로 만들어지지만 거기엔 현실이 반영되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고 내가 모르고 경험해보지 못한 다른 세상에 대해 이질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 드라마는 바로 스카이캐슬입니다. 다경이 왜 이렇게 웃죠? 재밌게 봤나요? 스카이캐슬을 직역하면 하늘궁전이죠. 하늘궁전을 달리 말하면 어떤 말로 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요즘 계속 큐티하고 있는 마태복음에 나온 천국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스카이캐슬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곳이 진짜 천국 같아 보이던가요?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사립 주남대학교, 그 대학의 초대 이사장이 서울 군교의 숲속에 세운 다운타운에 그 대학병원 의사들과 판검사 출신의 로스쿨 교수들이 모여 사는 유럽풍의 4층 석조저택지에서 대한민국의 현 주소를 낱낱이 보여줍니다. 다른 학과 교수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왜 의대와 법대 교수들만 그 성에 살고 있었을까요? 이 시대의 힘을 가지고 대접받으려면 어느 대학, 무슨 과를 가야 한다는 것을 이 드라마는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의 사모님들은 부, 명예, 권력을 모두 거머쥔 대한민국 상위 0.1% 남편들과 함께 제 자식을 천하제일의 왕자와 공주로 키우고 싶어 합니다. 명문가 출신의 사모님들은 자녀들의 대학 입시를 상상도 못한 그런 방법을 동원해 준비해 나갑니다. 과외 선생님은 오래전부터 있었으니 알고 있었지만 이 드라마를 통해 입시 코디네이터라는 처음 들어보는 직업도 알게 됐습니다. 그 코디를 받으려면 1년에 수십억을 들여야 받을 수 있고 그것도 돈이 있다고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국준 현실에서 분명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너무나도 다른 모습에 보통 사람들은 자괴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곳에서 피해자이자 희생양이 되어버린 아이가 바로 해나라는 학생이죠. 평범한 학생이 그런 집안의 학생들과 경쟁을 하다 보니 다치고 제거되어야 할 대상이 자연스럽게 되어버린 거죠. 그들은 3대째 의사 가문, 법조인 가문을 만들어내기 위해 치열하고 처절하게
처절한 그러한 몸부림을 필사적으로 펼쳐갑니다. 의대가 뭐라고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인지 영혼과 양심을 팔아서라도 무조건 합격시키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 한 친구가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됐는데도 경쟁자가 한 명 사라지게 됐다며 좋은 기회라며 기뻐하는 한 못난 아빠의 모습을 그 자녀들은 따르지 않고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어른이 아니라 참 어른으로 성장하는 아이들을 통해 기성세대가 진짜 어른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과연 성공한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신가요? 스카이캐슬 같은 좋은 집에 살고 싶지 않으신가요? 에서처럼 전교 1등 하고 싶지는 않으신가요? 부유하게 사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또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취하는 방법이 잘못되거나 또 우리 인생이 나만 잘되게 살아가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늘 고민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고민 가운데 살아가는 천국 시민이 살아야 할 윤리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유가 놀러 가는 중이었나요? 아니면 누군가를 만나러 가고 있었나요? 그것도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지키던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이었나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7장, 20장에 걸쳐 3번씩이나 제자들에게 당신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했다고 합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안 가리고 다 하는 강남 부잣집 엄마의 치맛바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스카이캐슬의 예수 엄마로 보면 되겠죠. 세베대의 아들들은 야고보와 요한으로 예수님께서 아끼시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엄마는 그들이 구하는 것을 정말 몰랐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18장에서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는 문제를 두고 싸웠습니다. 3년간 데리고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가르치시고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이 땅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논쟁은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에 대한 제자들의 무지와 오해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제자들은 유대적인 메시아 사상, 즉 정치적, 군왕적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받아들이시고 변화산에서 메시아적 영광을 보여주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께서 곧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시고 예루살렘의 새 왕국을 건설하시고 열방을 통치하시리라고 기대했습니다. 예수께서 건설하실 새 왕국에서 누가 더 큰 지위를 얻겠느냐는 것이 이즈음 제자들의 공통된 관심사였습니다. 특별히 17장의 끝부분에 나오는 성전세와 관련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인정하신 말씀은 제자들로 하여금 새 왕국에서 누가 더 크냐는 문제를 논쟁거리로 만들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치 군사적인 영웅적 메시아가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과 죄짐을 담당하는 고난의 종으로서의 메시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메시아 사상과 그의 나라의 특성을 설명하시려고 제3의 대상인 어린아이를 통하여 교훈을 베푸시기도 하셨습니다. 18장에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예수님 이전 시대와 당시만 해도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함께 그 집 가장의 재상 목록에 포함되었을 뿐 결코
사람으로 인격적인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인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순진무구한 특성이 바로 천국 시민의 자격이 되는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이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보셨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실 때 자기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오른쪽과 왼쪽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시게 되면 이 두 아들을 예수님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와 두 아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얻게 될 영광의 자리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얻게 될 영광의 자리는 그분이 마시려는 잔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마시는 잔을 그들도 마실 수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마실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지금은 예수님이 마시게 될 잔의 의미를 모르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그들도 마시게 하시고 그 의미를 알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얻게 될 영광의 자리, 곧 예수님의 마시게 될 잔이 무엇일까요? 바로 길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모욕과 고난을 겪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이 끔찍한 죽음이 영광의 자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죽음을 통과해야만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난과 영광은 함께 존재합니다. 예수님이 영광의 자리에 오르시는 영광의 되관식은 처절한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마시는 잔을 함께 마시겠다고 말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자신들도 양 옆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겠다고 대답한 것입니다. 하지만 야고보와 요한과 그의 어머니는 이런 의미인지 전혀 모르고 대답했습니다. 이 대화를 지켜본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분이 여겼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뿐만 아니라 나머지 모든 제자도 동일하게 세상의 영광을 갖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방금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말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온통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 곧 세상에서 잘 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높아지길 원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높아지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권력자들처럼 자기보다 낮은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수준까지 섬겨야 할까요? 그 사람의 종처럼 섬겨야 합니다. 그저 허드렛 일만 하는 종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종으로서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자신의 사역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28절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정도까지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천국은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자가 더 높아지는 곳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많은 가르침을 받고 수많은 기적을 보고 체험했지만 예수님이 겪는 고난의 길을 함께 따라갈 마음은 없었습니다.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빛나는 삶만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곧바로 두 맹인이 눈을 뜬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께 자신들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요청을 들으시고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여기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 마태는 맹인이
눈을 뜨게 된 사건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바로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눈에 보이는 세상의 화려한 권력이 아닌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영적으로 눈이 열린 자들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천국에서 높은 자들이며 예수님과 같이 영광의 자리를 위해 고난의 길을 기꺼이 감수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전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도 구하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해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공부가 목적이 되거나 어떤 특정 직업이 목적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돌이나 나무로 만든 것이 우상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를 두고 사랑하는 것이 곧 우상인 것입니다. 원 베네딕트 선교사님의 공부에서 남주는 인생이 되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본문 중에 세상 사람들은 공부에서 남주냐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신다. 공부해서 남주는 인생이 되라. 세상 사람들은 돈 벌어서 자기에게 쓰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돈 벌어서 남주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노동은 기도다. 일 열심히 하고 공부 열심히 하자. 그것도 주님이 받으시는 기도다. 기도는 노동이다. 기도는 땀 흘리며 열심히 하자. 그러한 기도가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공부 안 하고 기도만 하면서 성적이 좋길 바라는 것은 도둑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공부만 열심히 하고 기도는 하지 않으면 나의 공부가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새학기가 시작되고 2주 정도 지났습니다. 고3 학생들은 겨울 방학 때부터 고3 모드로 공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종종 나오던 친구들도 공부하느라 주일 예배에 안 보이는 친구도 여럿 있는 것 같습니다. 고3 때는 수능을 위해 부모님과 온 식구가 알아서 맞춰주고 용납해 줍니다. 공부한다는 미명 아래 주일에 예배까지 안 나오는 어리석은 행동도 다 봐줍니다. 그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뭐 1년인데 어때? 인생의 중요한 시기인데 괜찮을 거야.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욕망이 그렇게 합리화할 뿐입니다. 오늘 설교를 들어보니까 어떠신가요? 이 땅에서 큰 자가 되기도 어렵지만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은 더 어려운 것 같지 않나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지는 자들은 분명 주님의 마음을 배우기에 마음이 쉼을 얻을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쉽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평강 안에 거하기 때문에 마음이 쉼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이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안다면 그분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도 주님처럼 되고자 할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세상의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세상의 밥이 되어 섬기는 자로서 이 땅이 아닌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높아지라고 그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고 잘 사는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라고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이성과 가치관으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납득이 안 갈 때 자신의 죄도 아닌데 십자가의 길로 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정릉교회 청소년 2부 학생들이 주님을 닮은 자,
따르는 자 되어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미련할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를 전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서 봉헌 찬양 부르며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높음보다 낮아짐을 원하시고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뜻 가운데 머무는 우리이길 원합니다. 황소를 드림보다 우리의 진정한 마음을 바라시는 것처럼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진실된 마음으로 드리게 하옵소서. 내가 조금 더 가졌다고 교만하지 않고 조금 없다고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창고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중에 전국 모의고사가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잘 준비하게 하시고 평소에 열심히 한 만큼 결과가 나오게 하옵소서. 공부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발견해가는 우리 청소년 2부 학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린 모두 다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택을 행하며 날이 다가올수록 믿어 나가자.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린 모두 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택을 행하며 날이 가까울수록 믿어 나가자.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의 기쁨들이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의 기쁨들이 영원히 주 찬양하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자신을 낮추고 섬기기를 다짐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새 친구가 왔는데요. 김도윤 1학년 1반 김도윤 친구가 전도한 1학년 김동호 친구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두 손 들고 친구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새 친구 학생을 교회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동우가 이 가운데서 함께 신앙하며 함께 교제하며 믿음을 쌓터 나갈 수 있는 귀한 자리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도윤이를 통해 또 복음이 흘러가게 하신 것 감사하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친구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가족이나 누가 있다면 우리가 복음의 증거자로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네, 청매 한 주간 청매 열심히 하셨나요? 하신 분 손 들어주세요. 진짜 점점 줄어들고 있네요. 네, 나중에 페이 받으시려면 열심히 기록도 하시고 읽으셔야 되는 거 아시죠? 네, 열심히 해주세요. 네, 그 다음에는 WB 프로젝트 오늘 성경책 가져오신 분들 있으신가요? 성경책 좀 보여주세요. 오, 성가대가 성가대. 네, 성경책 예배 시간에 성경책 꼭 들고 와주세요. 그러면 우리 다 들고 오면은 그 다음 주에 파티 하니까 꼭 들고 와주세요. 네. 10시 50분까지 공과하도록 하겠습니다.